2021년 9월 27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넌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으로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구약에 있는 옛 법들을 지금 우리 현실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계명들을 적용하려면 그 근본 정신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을 잘 깨닫고 우리 삶 곳곳에 지금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지도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까지 해야 합니다. 이에는 많은 과정들이 있고 또 어렵지만 매우 중요한 일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넓게 보면 10계명의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인 살인하지 말지니라, 10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3개의 계명에 근거한 구체적인 실제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3개의 핵심 원리를 정리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당연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까지도 고의로 죽이거나 해쳐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상하게 하는 일에 매우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그렇게 고의적인 살인이나 폭행을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다만 실수로 어쩔 수 없이 불상사가 생길 경우 그에 대한 구제책도 마련해 주셔서
또 다른 종류의 살인도 막으셨습니다. 우리가 실상에서 누군가를 직접 살인하거나 폭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생명을 죽이는 일에 가담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의 가장 흔한 방식은 가짜 뉴스를 만들어 퍼뜨리고 악성 댓글을 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다가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일에 조금이라도 가담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멈추고 회개하며 다시는 이런 일들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 밖에 생명경시 풍조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시듯이 우리 또한 생명을 존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행한 만큼만 받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저지른 만큼만 처벌받아야 한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만일 자신의 감정만큼 처벌하려 한다면 오히려 가해자에게 그가 행한 것보다 더 큰 벌을 줄 수도 있고, 또 서로가 이렇게 감정이 쌓이다 보면 계속되는 보복의 악순환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특별히 힘이 없는 하층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잘못 해석하여 적용하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 말씀을 마치 정의를 행하는 슬로건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은 죄에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하지만 힘이 없고 돈이 없다고 받지 않아도 될 벌을 더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준과 원리로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 또 우리는 그렇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남에게는 야박하게, 나에게는 관대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나에게 이 법들을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잘못하고 있는지,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고 있는지, 만일 그렇게 나에게 먼저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더 죄를 짓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도의적인 책임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 때문에 누군가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간다면 내가 처음에 의도하지 않았어도 배상해야 한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그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이었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 더 비중을 두어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 언행들로 인해 누군가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나쁜 일들을 미리 예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우리가 사는 사회가 지금까지 만들어 온 왜곡된 체계와 구조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실직자나 비정규직자, 저임금 노동자, 난민과 같은 사람들의 고통 또한 외면하지 않고 살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살펴보면 우리가 도의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들이 꽤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자신만,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이 귀한 계명들을 제대로 잘 실천해서 우리 이웃을 생각하고 우리가 사는 사회를 생각하여서 우리가 사는 곳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생명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며 약한 자를 돌보시고 우리 모두를 아끼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주님이 명령하신 법들을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잘 적용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웃과 사회를 걱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에 충분한 것들을 허락하셨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때문임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것도 힘든 것도 괴로운 것도 주께 내려놓고 기쁨과 은혜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